오늘은 이제 13장부터 우리 예수님께서 하신 세 번째 설교를 우리가 배우는데, 지금까지 여러분이 마태복음을 통해서 지금까지 온 부분들을 이렇게 기억하고 있어야 이 본문이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잠깐 우리가 돌아가 보면, 마태복음을 시작하면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해서 이 마태복음이 아브라함 언약과 다윗 언약을 성취하러 오신 예수님에게, 예수님의 사역에 대한 이야기다 하는 것을 먼저 말씀하셔서,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은 한 권의 책이다 하는 것을 전제하고, 또 구약 성경이 씨 축복과 땅 축복을 통해 가지고 이 천국의 복을 누리도록 하신 창세기 1장 28절에 복조 가라사대 하는 에덴의 기쁨을 누리도록 하신 성부 하나님의 사역이 집중적으로 구약 성경에 기록되었다면, 신약 성경에서는 그 디아스포라, 포로가 되어서 가나안 땅에 살고 있던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도 무너지고 솔로몬 성전도 무너져 가지고 포로로 끌려가 버려서 이제 나라가 없어져 버린, 하나님의 나라가 실패한 것 같은 그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오셔 가지고 실패한 게 아니다 하고 시작한 게 신약 성경이에요. 그래서 신약 성경을 시작하면서 실패를 왜 했는가를 살펴보는데, 그건 왜 했느냐 하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사람들을 본받지 말고 다 진멸시켜라 이랬는데, 그 말 안 듣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가나안 사람들이 섬기던 맘모니즘, 돈 우상을 하나님처럼 섬겼어요. 그랬을 때 멸망을 했습니다. 멸망한 것이 이제 끝나버리는가?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시작할 수 있다. 이게 신약 성경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하는 이 말씀은 바로 그 말씀입니다. 너희들이 여전히 할 수 있다 하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그러려고 하면 첫째, 정체성을 확실히 알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정체성을 확실히 알아라. 그래서 1장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은 성령님으로 오셨다. 빨리빨리 따라오시기를 바랍니다. 성령님으로 오셨다. 이 말은 독특한 출생이라고 하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 믿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예정하신 대로 때를 따라서 태어나게 하신 우리 믿는 사람, 우리 믿음은 믿는 사람이 된 것은 우연히 된 게 아니고 하나님의 영원한 뜻 안에서 뜻대로 되어졌다. 나는 그런 사람이라고 하는 거죠. 여기서부터 우리 천국 생활은 시작됩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나를 인식하는 게 아니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교회 나온다고 천국 생활 하는 게 아니고, 내가 누군가를 확실히 알고 믿는 데서부터 천국 생활은 시작됩니다. 그 1장이에요. 그러면서 2장에 넘어가면 영접에 대해서 얘기 나오는 거죠. 헤롯, 대헤롯 때 대제사장하고 서기관, 이 그룹들은 앞으로 이 마태복음을 끝날 때까지 계속될 그룹입니다. 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 이 사람들은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의 분파를 따져보면 사두개파하고 바리새파가 이게 핵심이에요. 제일 많은 계파가 바리새파고요, 그 다음에 많은 사람들이 사두개파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주 적은 사람들이 에세네파인데, 이 사람들은 열심당원이라 그래서 아주 보수적인 사람들이 에세네파예요. 극단적인 사람들이죠. 그런데 이 사두개파의 우두머리 격이 뭐냐 하면 제사장 그룹입니다. 그 다음에
이 바리새파의 대표적인 그룹이 서기관 그룹이에요. 그래서 대제사장과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헤롯 대왕, 여러분들이 이게 이 14장 보시면 그때의 분봉왕 헤롯이 하는 이 헤롯이라고 하는 이름이 있습니다. 이 헤롯은 대헤롯이 아니고 대헤롯의 아들들 중에 한 사람입니다. 아들들 중에 한 사람인데, 이 사람은 이 대헤롯, 그러니까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 통치했던 그 대헤롯, 이 대제사장하고 서기관들이 그 아부했고 빌붙어 가지고 먹고 살았던 그 대헤롯 말이죠. 대헤롯의 아들들인데 그 중에 갈릴리하고 게네사렛은 어디냐면 지중해 연안에 있는 여러분 호수 이름을 볼 때 갈릴리 호수, 그 다음에 게네사렛 호수, 또 로마 황제 이름을 딴 그 뭐죠? 디베랴 바다, 이 같은 곳이 지명입니다. 그러니까 이 게네사렛은 뭐고, 여기 읽어보시면 게네사렛으로 가자 이 나오거든요. 이 게네사렛으로 가다, 이거 어디로 가자는 말인고, 이름은 굉장히 성경에 무식한 사람이 됩니다. 갈릴리나 게네사렛이나 디베랴나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헤롯 분봉왕 헤롯, 이 사람은 누구냐 하면 대헤롯의 아들인데 갈릴리하고 또 갈릴리 위쪽에 내가 금방 뭐라 그랬죠? 디베랴는 디베랴 바다고, 갑자기 기억이 안 나. 하여튼 갈릴리하고 그 위쪽에 있는 두로와 시돈 지방에 있는 그 지역인데, 그 지역을 다스리는 분봉왕이 이 헤롯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2장 설명하면서 이 사람하고 혼동하지 말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아니 예수님 때 그 헤롯이 여기도 나왔습니까? 이러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 태어났을 때 헤롯이 여기도 있습니까? 그 사람입니까? 이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아니다. 그래서 이 대제사장하고 서기관들은 앞으로 계속 나올 사람인데, 예수님이 설교하실 때마다 이 사두개인들 또는 바리새인들 또는 바리새인 중에서 서기관들, 이런 말들이 계속 설교하고 난 뒤에 적용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설교는 항상 그래요. 첫 번째 산상설교를 하시고 난 뒤에 적용이, 산상설교가 5장부터 7장까지 끝나는데 그 적용과 증명이 8장 9장이라 그랬죠. 이게 8장 9장은 뛰어넘어 가야 되겠어. 이 시가 하다 보면 세월 다 갈 것 같고, 이 천상 또 못 할 것 같아. 이거 안 될 것 같아. 자, 알았죠? 이제 알았다고 지나가고 싶어서 그래요. 지나가고 싶어서. 이제 세 번째 설교인데, 세 번째 설교는 7가지 비유. 7가지 비유한 것은 내용이 뭐라 그랬죠? 천국의 비밀. 뭐라고요? 비자까지는 맞았어요. 천국의 비밀이라는 거예요. 천국의 비밀을 비유로 가르쳐 줬는데, 첫 번째는 마음, 4가지 밭, 씨 뿌린 자 비유. 정확하게 말하면 씨 뿌린 자의 비유입니다. 천국을 씨 뿌린 자에 비유한 거예요. 그러면 어떤 마음이 천국 생활을 하는가? 옥토밭이죠. 옥토밭이 어떤 마음이냐? 오전에 제가 설교한 거예요. 듣고 깨닫는 마음. 그 마음이면 열매 맺는다. 그러면서 그 듣고 깨닫는데, 뭘 듣고 깨닫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는 걸 말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천국을 알면, 자, 농부가 씨를 심어요. 기대가 없이 심을까요? 기대를 가지고 심을까요?
기대를 잔뜩 가지고 심지어 그게 겨자씨 비유예요. 그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주여 오늘 3부 예배 때 내가 기대가 잔뜩 됩니다 이래가 들으면 눈이 반질반질해요. 그런데 주여 누가 잠만 오는 커피 안 줍니까? 눈이 껌뻑껌뻑 기대가 안 된다는 거예요. 이러면 이제 눈 껌뻑껌뻑한 사람이 깰까봐 내가 얘기하는 거예요. 원래 이 시간이 졸리는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기대가 되면 농부가요, 여러분 차이가 뭐냐 하면 농부하고 농부 아닌 사람 차이는 어디서 나는지 아세요? 씨 뿌리를 갈 때 보면 알아요. 씨 뿌리로 갈 때 기대를 가져가면 농부예요. 근데 왜 씨 뿌리는 계절은 이렇게 빨리 다가오나? 이건 농부 아니에요. 씨 뿌리지를 않아. 기대를 않는 거예요.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살아가는데 주일날 왜 빨리 예배 시간에 안 오나? 나 같은 사람은요 예배 시간 빨리 안 오는 게 참 이 문제예요. 자꾸 일어나 그래가지고요 진짜예요. 일어나서 거실에 나와서 성경 봤다가 너무 좋아가지고 있다가 또 들어갔다가 또 나와가지고 또 너무 좋아가지고 야 성경 또 이런 거 있네. 그것도 깨달으면 좋아요. 그것도 또 묵상 한참 하다 보면 너무 좋아. 그러면 이거 안 되지. 내가 설교하려고 그러면 내가 좀 자주 해야지. 들어가면 또 이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기대가 자꾸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 하니까 여러분의 얼굴이 좀 피지네. 복습한다 그러니까 얼굴이 확 이게 또 복습 이랬는데 내 얘기하니까 얼굴이 희한해. 사람들이요 성경 얘기하면요 졸아요. 이게 참 사람이 듣는 귀가 있으면 좋아요. 하나님 말씀하면 번쩍 뜨이고 내 얘기하면 졸고 이래야 되는데 내 얘기하면 졸고 성경 얘기하면 뭐야 봐 저렇게 좋아한다니까. 그래서 이제 13장에 오면 이제 밭 비유, 마음에 있다. 이 얘기를 언제부터 했냐면 처음부터 한 거예요. 천국 복은 마음에서 나온다. 그래서 팔복 얘기가 마음에서 나온다는 얘기죠. 그래서 천국은 마음에 있다. 그걸 가르치는 게 너희 역할이다. 이게 소금 역할이죠. 근데 우리는 교회 다니면서도 그 말 못하는 거예요. 복은 돈에 있고 또 승진하는 데 있고 사업이 잘 되는가, 사업이 돈 많이 버니까 못 버는가 여기 있고 이래 버리니까 세상에 필요가 없는 거예요. 맛을 잃어버렸단 말이죠. 왜 역할을 안 하는 거예요? 우리 역할은 뭔데? 복은 마음에 있다. 이 말하는 게 기독교인이에요. 그래야 우리가 기대가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 말하면 대부분의 성도들은 무슨 생각하냐? 목사님 비현실적입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죠? 대부분 그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비현실적이다. 그러면 나는 뭐 먹고 살고요? 이런 얘기 당장 나와요. 그 성경이 그 얘기예요. 성경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마음, 네 가지 마음밭 얘기예요. 마음밭, 네 가지 마음. 첫째는 무슨 밭? 길가밭. 내가 앞만 봐도 여러분이 길가밭 비슷한 것 같아요. 왜 그런가 하니 그냥 내가 안 자고 이런 얘기 하니까요 번쩍 떠. 근데 성경 얘기하면 줘라. 그러니까 꼭 길가밭은 아닌데 비슷하다 이거지. 그래서 듣고 깨달아진다. 듣고 깨달아지면 기대가 되는 거예요. 야, 우리 성도님들 되겠다. 우리 성도님들 천국생활 할 수 있겠다. 이게 기대가 된단 말이에요. 기대가 되니까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잠이 왜 와? 이거 다 죽어가는 사람이 살아난다는데. 그러니까 우리 교인들 다 죽어가는 사람 내 머릿속에 막 떠오르거든. 야, 저 사람들이 기대한다 그러니까 얼마나 좋아. 그러니까 잠이 올 리가 있나요? 사실인데.
그냥 마지 못해가 인생 살아가는데 그게 아니고 기대가 돼서 막 살아갈 수 있다는데, 그게 겨자씨 비유예요. 막 자라간다는 거예요. 두 번째, 세 번째 비유가 그 전에 가라지 비유 있다 그랬죠? 가라지. 밭 비유 해놓고요, 가라지 비유한 거예요. 가라지는 뭐냐면 세상이라 그랬죠? 세상. 우리는 세상에 산단 말이에요. 세상에 가면, 야, 이거 한 건데 또 하면 안 되는데, 이거 넘어갑시다. 14장 갑시다. 14장. 나 14장 하고 빨리 이거 오후에는 3부 예배 때는 14장, 15장, 16장, 17장 요거 대충 이렇게 해드리고 새벽 기도회 때 제가 구체적으로 해야 되는 게 내 전략이에요. 그럼 빨리빨리 가야 돼. 이거 복습 아시죠? 다 알았어요? 근데 아멘은 해도 내가 모르는 줄 알아요. 그러니까 새벽 기도회 때 꼭 나와요. 그러니까 새벽 기도 안 나오고 이거 안다는 건요, 이거 참 희한해요. 그거 모릅니다. 암만 얘기해도 모릅니다. 자, 14장 가만 보니까 이제 우리 예수님께서 만반 얘기하고 100배, 60배, 30배 열매 맺는다 그래 놓고 14장 오자마자 죽는 얘기 나오는 거예요. 누가 죽어요? 누가 죽죠? 세례 요한이 죽죠. 세례 요한이 믿음의 사람이에요. 전도한 사람이라고요. 그럼 우리 생각에 전도하면 잘 됩니다, 활짝 핍니다 이래야 되는데 죽어보죠. 이거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죽습니다. 그러면 전도하는 사람들이 이 두 번째 설교가 뭐였죠? 전도죠. 세례 요한 전도한 사람이죠. 세 번째 설교에서는 설교를 딱 하시고 난 뒤에 마음 얘기하고 난 뒤에 세례 요한이 죽는다고요. 죽는 기사를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할까요? 와, 전도하면 죽나 보다 이거, 이런 생각하겠죠. 대표적인 전도자가 죽으니까 그것도 참수지요. 바른 말 했다고 옳은 말 했다고 죽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 무섭잖아요. 아, 이제 나 옳은 말 하지 말아야 되겠다, 그런 생각 하겠죠.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보셔요. 13절 시작.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누굴 보시고? 자, 이게 대상이 큰 무리입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의 설교를 듣고 난 뒤에 그 다음에 기록되는 순서를 대부분 보시면 이렇습니다. 무리, 바리새인과 서기관, 제자, 반응을 그렇게 기록해 나가요. 그런 순서로 기록해요. 이 순서는 거의 어김이 없습니다. 적용하는 부분에 그렇다는 얘기죠. 이제 무리들이 따라다니는 거예요. 무리들 따라다니는데 말씀 듣고 병 고쳐주고 하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날도 저물었어요. 15절 시작. 자, 이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 하면 무리들이 얼마나 구름처럼 막 몰려옵니다. 밀려와요. 그리고 예수님은 지금 병 고치고 계시고 사역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가만 보니까 우리 예수님이 지금 저녁이 돼 가는데 그걸 모르시는 것 같다 이거죠. 아니면 이게 빨리 스톱시켜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단 말이죠. 그래가지고 예수님 지금 날 저물었습니다. 그러니까 빨리 보내십시오. 보내가지고 저 사람들 밥 먹게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 얘기한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16절 시작. 갈 것 없다, 너희들이 먹을 것을 주어라, 이렇게 하신단 말이죠. 자, 예수님께서 이 무리들을 통해 가지고 제자들을 뭐 훈련시키고 싶을까요? 지금 13장부터는 양육에 대해서 말씀하신다 그랬죠. 그래서 제가 2부 예배 때 낳아놓고 난 뒤에 기르지 않으면 죄라 그랬죠. 이제 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두 번째 설교에서는 전도에서 낳아라 그랬죠. 낳았으면 세 번째 설교는 기르는 거예요. 기르는데 뭘 길러줄 것인가? 마음 길러줘라. 지금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여러분의 자녀를 천국 자녀로 세우려고 하면 마음 길러줘야 돼요. 마음 훈련을 시켜야 그게 천국 자녀로 살아갈 수 있어요. 근데 대부분
세상 사람들은 마음 훈련 시키는 게 아니고 뭐 시켜요? 영재 교육 시키죠. 돈이 있으면 학원에 보내려고 그러잖아요. 영재 스쿨 뭐 이런 데 보내가지고 그거 자랑해요. 또 그거 못 보낸 사람은 나는 돈이 없어서 못 간다, 나는 대치동 안 간다 그러죠. 그 대치동이 뭐예요? 학원 때문에 올라가죠. 저는 우리 교회 옆에 좀 땅값이 올라가면 좋겠어요. 뭐 때문에? IFS 때문에. 아멘. IFS 그렇게 될 거예요. 신통차네. 그래서 제가요 생각해 봤는데 우리 그 청년들을 선생님으로 해야 될 것 같아. 이 다음 세대를요 살려야 돼. 그러려면 청년들이 해야 될 것 같아. 좋지? 좋아. 좋아. 그 얘기는 나중에 하고. 어쨌든 교육을 시켜야 돼. 근데 마음 교육을 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세상은 기술 교육 시키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 소유 때문에 기술 교육 시키려고 그러고 그러니까 살아가면 갈수록 부모하고 자식은 멀어져 버려요. 그리고 갈라져 버리는 거예요. 왜? 이미 갈 길이 그거예요. 근데 우리가 천국 생활을 하려고 그러면 천국은 관계라 그랬죠. 그게 첫 번째 설교잖아. 산상설교에서 관계다. 그게 천국 생활이고 그게 기준이고 그 일이 너희들이 할 일이다. 그게 복이죠. 그래서 선지자나 율법을 폐하러 온 게 아니고 하면서 관계 얘기한 게 첫 번째 설교라는 말이죠. 같은 맥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마태복음을 이렇게 흘러가는구나 알면 이제 무척 흥미로워요. 잠이 안 온다니까요. 잠이 안 오는 게 정상입니다. 잠이 안 오는 게 정상, 오는 게 정상이 아니고. 그래서 이제 갈 것 없다 너희들이 먹을 걸 주어라. 복의 근원. 아브라함 원장이 성취죠. 네가 복 주는 사람은 내가 복 줄게. 이거 성취하고 계시는 거죠. 너희들이 먹을 것을 주어라. 이 말을 제자들이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말합니다. 제자들이 이르되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입니다. 이 말 한단 말이죠. 자기한테 있는 걸 가지고 얘기해요. 우리 예수님께서 뭐 너한테 있는 걸 가지고 주라 그랬냐 이 말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이 이르시되 그건 나한테 가지고 와라. 이게 말씀하신다는 말이죠. 그건 나한테 가지고 와라. 그 말은 우리 모두에게는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는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있어요. 그거 가지고 하나님께서 나눠 줄 수 있도록 하신다는 거예요. 자, 왜 이 말씀 하셨을까요? 예수님이 나는 하나님이다 이 말씀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이다. 왜? 그 앞에 죽었으니까. 누가 죽었으니까? 세례 요한이 죽었으니까 무리들이 벌벌 떨 거 아니에요. 그 제자들도 겁낼 거 아니에요. 그 겁내지 마라. 내가 하나님이다. 이 말씀하는 게 오병이어의 이게 표적입니다. 그런데 이걸 가지고요 이 핵심은 모르고 하나님께 드리면 큰 부자 됩니다 이래 버리면 엉터리요. 근데 그런데 쓴다 이거예요. 이걸 그러니까 그건 세상이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일하시는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러니까 그런 곳으로 만들자. 지금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이 그 일을 해라. 그게 빛과 소금이죠. 그게 우리 역할이란 말이에요.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있는 기록된 게 뭐냐 하면 바다 위로 걸어가시는 장면이죠. 자, 22절 한번 읽어보셔요. 시작. 무리를 보내신 후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림으로 물결로 말리며 고난을 당하더라. 이제 예수님께서 무리 보내시는 거예요. 제자들 보고 배 타고 건너가라 하시는 거예요. 이제 밤이 됐습니다. 무리 다 보냈어요. 예수님 기도하러 가셨어요. 그런데 바다가 갑자기 풍랑이 일어요. 그 제자들이
이제 죽겠다 그러는 거예요. 24절 읽어보세요. 시작. 배가 이제 떠나서 가는 거예요. 수리 몇 년인지는 몰라요. 수리 아마 뭐 수리 그랬으니까 한 반 10리는 안 됐을 것 같고 오리 정도는 됐다 치면 한 2km는 간 거예요. 바다를 떠나서 2km 안으로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밤은 캄캄하지. 풍랑이 일어나가지고 물결이 막 거세요. 그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아니 예수님께서 건너가고 그랬는데 왜 물결이 일어나냔 말이죠. 왜 풍랑이 일어나냐, 왜 인생 풍랑이 일어나냐 이거예요. 일어났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바다 위로 밤중에 걸어오시는 거예요. 그거 보고 제자들이 뭐라 그래요? 26절 시작. 자, 예수님을 보고 누구라 그래요? 유령이다. 이런 유령이다. 장현우야, 유령이다. 다른 말로 귀신이다. 놀라지도 않네. 언제는 웃어요. 그렇게 밤중에 그런 거예요. 거꾸로 알아보죠. 예수님을 주님인데 유령이라고 보는 거예요. 이만큼 됐단 말이죠. 근데 예수님께서 그 배 위에 올라가시니까 바다가 잠잠해지는 거예요.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니라. 이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 32절 그치는지라. 33절 시작. 자,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이거 하고 싶어서. 세례 요한이 죽었어요. 오병이어의 표적 보였어요. 풍랑이 난 바다 잠잠하게 하는 거 하셨어요. 이유가 뭐예요? 나는 하나님이다. 이거 가르쳐주고 싶으신 거죠. 왜? 마음에 천국이 있다. 이 설교를 예수님께서 하셨는데 그걸 믿고 전도했던 세례 요한이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두려워할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 예수님께서 두려워하지 마라. 그 전에는 이 설교 말고 두 번째 설교 때는 우리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예요? 참새 한 마리도 떨어지고 안 떨어지는 거 다 나한테 고난이 있다. 너희들은 그보다 더 귀하다. 이 말씀 또 하시는 거예요. 비슷한 구조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제 우리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의 죽음을 통해서 두려워하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 생활이 마음에 있다 하는 것을 좀 의심스러워할 수 있는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께서는 아니다 하고 가르쳐 주셨단 말이죠. 15장으로 넘어갑니다. 15장에 보면 이제 우리 예수님께서 15장 1절 2절 읽어보셔요. 시작. 자, 두 번째 그룹은 적용하는 그룹이 누구예요? 바리새인과 서기관, 이 그룹이에요. 처음엔 무리를 통해서 말씀하셨죠. 무리. 두 번째는 누구예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이 사람들이 예수님한테 온 거예요. 와서 시비 겁니다. 뭘? 장로의 전통 가지고 시비 건단 말이죠. 왜? 예수님의 제자들이 손을 안 씻고 먹으니까. 이 장로들의 전통은 뭐냐? 손을 반드시 씻고 먹어라. 이게 전통이에요. 이거 어기면 이건 율법을 어긴다고 이 사람들은 보는 거예요. 자기들이 만들어 놓고 이렇게 말한단 말이죠. 그때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십니다. 5절 말씀 읽어보셔요. 시작. 네, 이 뭔 얘기냐 하면 이 바리새인하고 서기관들은 이런 얘기하는 겁니다. 헌금을 하나님께 바치면 됐지 부모님한테 공경할 필요 없다. 그냥 이렇게 말하면 된다. 부모님께 드릴 돈 가지고 하나님 앞에 헌금했습니다. 이러면 된다고 너희들 가르치지 않느냐.
이렇게 해서 너희들의 그 사람들이 정한 규칙이에요. 이 규칙은 뭘 정면으로 위배하는 거죠?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규칙을 정면으로 반대하는 거예요. 이걸 지적하시면서 예수님께서 너희들은 외식자다 이렇게 한단 말이죠. 너희들은 외식자다. 그러면서 이제 입으로 들어가는 것은 뒤로 나오니까 더러운 거 아니다. 근데 입으로 나오는 거는 마음에서 나오기 때문에 더럽다. 너 지금 뭐 얘기하는 거? 마음 얘기하는 거죠? 마음 얘기. 계속 마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16절에 시작. 너희가 아직까지도 깨달음이 없느냐? 그러면서 이 바리새인하고 서기관들은 자기들이 제법 믿음이 있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한 사람을 딱 등장시킵니다. 누구를 등장시켜요? 가나안 여자. 가나안 여자를 등장시키는 거예요. 등장시켜서 가나안 여자 하나가 22절 23절 읽어보세요. 시작. 이제 이 바리새인하고 서기관들 말씀하시면서 너희들이 믿는 거 같지만 너희는 외식자다 하면서 진짜 믿는 사람을 등장시키는 거예요. 그게 가나안 여자라는 말이죠. 근데 이 예수님 당시에는 가나안이라는 곳이 없습니다. 그러면 이 가나안은 뭐냐? 아마 이방, 이 당시에는 헬라예요. 이방 여자일 것이다. 헬라 사람일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 헬라 여자 한 사람이 와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이 말 한단 말이죠. 여러분 이 마태복음을 적용하는 부분에 가면 어김없이 대제사장이나 서기관들이나 바리새인이나 나올 때 되면 반드시 귀신 얘기 나옵니다. 그 얘기는 뭐냐? 거꾸로 너희들은 거꾸로 믿고 있다. 이걸 지정하고 싶어서 그러는 거예요. 스스로 잘 믿는다고 자랑하지만 너희들은 거꾸로다. 그러니까 청소를 못하고 있다. 이걸 지금 지적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딱 고쳐달라는 얘기예요. 이 가나안 여자가 고쳐주세요. 그랬더니 예수님의 반응 첫 번째가 뭐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고 예수님 대답도 안 하는 거예요. 보셔요. 자, 날 보셔요. 목사님한테 와가지고 목사님 우리 애가 아파가지고요 지금 너무너무 힘들어 죽으려고 그래요. 이러면 내가 뭔 말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아무 소리도 안 하고 들은 척도 안 해.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할까? 열받는 게 시험 들지. 당장 시험 들어야지. 믿음이고 뭐고. 나 간다고. 이럴 거란 말이지. 근데 예수님 한 말씀도 안 하셔요.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니 그를 보내소서. 제자들은 한 소리 더 듣는 거예요. 저 쫓아 보내버리십시다 이 말하는 거예요. 자, 이 소리 다 듣는 거예요. 이 가난한 여자가 말이죠. 이 소리 다 듣는 거예요. 저 여자 쫓아 보내버리십시다. 그러면 아이고 내가 더러워서 간다 가지 마라 그래도 안 가려고 그랬어. 지금 그러겠죠? 그거예요. 그런데 예수께서 대답하셨. 예수님이 이제 24절에 시작. 예수님 여기서 한 소리 듣더는 거예요. 제자들이 보냅시다 그러니까 예수님 가만히 계시면 그래도 마음이 덜 상한데 나는 이스라엘 집에 어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거 완전히 통곡할 노릇이죠. 아마 쥐구멍에 있으면 들어보고 싶을 거야 아마. 여러분이 가난한 여자라면 말이죠. 입장 바꿔 생각해 보세요. 그렇죠?
근데 25절 시작. 여자가 와서 쫓아내보내라 그러는데 이래 되면 마음도 상하고 해가지고요, 그냥 이 제자들이 12명이나 되니까 남자들이 우글우글한데 여자 혼자서 얼마나 무섭겠어요. 그러니까 기도 주고가지고 아이고 그래 뭐 가자 이러면 한데 이 가난한 여자는 나오는 거예요. 나와가지고 더 앞으로 와버리는 거예요. 더 앞으로 와가지고는 저를 꼬박하면서 이러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이렇게 한단 말이죠. 그러면 주님께서 그래 이러시면 좋잖아요. 근데 주님께서 뭐라 하신지 보셔요. 26절 시작. 개 취급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개가 짖나 이 말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자녀의 떡을 개한테 안 준다는 거예요. 니한테는 안 준다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반응입니다. 그랬을 때 27절 여자의 반응입니다. 시작. 이 여자가 주여 옳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개들도 제 주인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이 가나안 여인의 계속 일관된 예수님에 대한 입장이 있습니다. 그건 주여예요. 주인입니다, 주인입니다, 주여. 이거 일관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아무리 인격 모독 험악하고 이런 얘기를 해도 안 불러서 그걸 보시고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28절 시작. 아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이 말씀 왜 했을까요? 지금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보고 들으란 얘기예요. 지금 바리새인들하고 서기관하고 대조시키는 겁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은 성경은 잘 알아요. 형식적으로는 잘 지키는 것 같아요. 근데 사실은 자기를 위해서 지킨단 말이에요. 자기가 부모님 공경하기 싫으니까 하나님께 헌금해가지고 돈 없습니다 잃어버린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외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거는 거의 믿음이라 하나 그 믿음 아니다. 그 말이 뭔 말이에요? 청구생활 못한다 이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 가나안 여자한테 배워라. 그러면서 이 가나안 여자는 너희들이 핑계대는 것처럼 안 하고 예수님 막 쫓아내버려도 지금 계속 오지 않나? 끈질기게 주님 앞에 주님을 믿고 주여 내가 예수님은 주님입니다 믿고 지금 계속해서 주님께 간구하고 있지 않나? 이 믿음이 무슨 믿음이냐? 큰 믿음이다. 큰 믿음이다. 이 마음이 무슨 마음이냐? 옥토밭이다. 지금 옥토밭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13장은 뒤에 나오는 것에 그 설교이고 가르침이고 뒷부분은 적용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옥토 마음을 다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옥토 마음이고 옥토밭이고 이 가나안 여자의 믿음이 큰 믿음이에요. 자, 저 사람 믿음이 아주 좋습니다. 믿음 좋은 믿음이 뭔 좋은 믿음이냐? 수치당해도 주여, 모욕적인 말을 들어도 주여, 내쫓아버려도 주여. 이게 큰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럼 어떠냐? 소원대로 되리라. 소원대로 되리라. 이게 큰 믿음이라는 겁니다. 이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믿음이 있기를 바란다 이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천국생활 할 수 있습니다. 그러고 난 뒤에 많은 사람들을 고칩니다. 큰 무리가 30절 큰 무리가 다리 저는 사람과 장애인과 매김과 말 못하는 사람과 기타 여럿을 데리고 와서 예수의 발 앞에 앉힘에 고쳐주시니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고 장애인이 온전하게 되고 다리 저는 사람이 걸으며 맹인이 보는 것을 무리가 보고 놀랍게 여겨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영광을 돌리게 된다는 말이죠. 그 다음에 또 기록된 게 뭐냐? 칠병이어의
기적을 또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이 32절 시작. 이제 앞에는 15장에서는 오병이어의 표적을 보이셨죠. 뭐야, 아멘이야. 14장이지. 14장이죠. 나를 시험하시는 거군요. 14장이 오병이어죠. 15장이 뭐예요? 칠병이어. 그게 4,000명 하는 거. 이거 왜 했느냐? 예수님은 하나님이다. 계속 이거 증명하시는 겁니다. 왜? 세례 요한이 전도하다가 죽었으니까. 내가 하나님이다. 계속 증명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뒤에 16장 1절 읽어보셔요. 시작. 자, 15장은 그 직접적인 청자가 누구예요? 바리새인과 서기관. 16장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이 두 분파는 앙숙입니다. 바리새파는요, 그 부활이 있다고 믿는 사람들이고요, 사두개파는요, 부활이 없다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앙숙이에요. 그런데 앙숙도 뭐 할 때는 하나 되느냐? 예수님 시험할 때는 하나 되는 거예요. 같이 똘똘 뭉쳐가지고 왔단 말이지. 와가지고는 표적을 보여달라 그러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너희들은 날씨는 볼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모르나? 하시면서 8절 시작. 이 말은 뭔 얘기냐 하면, 예수님께서 바리새인하고 사두개인들 누룩을 주의하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 제자들한테 그랬어요. 제자들이 아이고 우리 떡을 깜빡 잊고 안 가져왔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 예수님이 뭘 주의하라는 거예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을 주의하라. 교훈을 주의하라. 그 교훈은 뭐예요? 외식하는 교훈들, 부활 없다고 하는 교훈들, 이걸 주의하라고 한 건데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이 말은 뭔 말이에요? 깨닫지 못하느냐 그러면 얼른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는 게 있어요. 깨닫지 나오면 어디로 돌아가야 돼요? 나왔어. 그렇지. 옥토밭으로 얼른 가야죠. 이 말이 뭔 얘기예요? 너희들 아직도 옥토밭이 아니구나. 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깨닫지 못하느냐 하면서 이제 그 다음에 지금 16장에 표적 얘기했죠. 예수님이 표적을 대답하는 거예요. 13절 시작. 15절.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리고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러면서 16장에 그 유명한 내 교회를 세우리라 하는 이 말씀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 교회를 세우리라. 이게 표적이라는 거죠. 표적을 땅에 내가 19절 시작. 이게 표적이란 말이죠. 예수 한몸 교회가 표적이다, 답이다, 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바리새인하고 사두개인들이 표적 보여달라 그러니까 표적? 오케이, 보여줄게. 그러면서 내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 어디 위에? 이 신앙 고백 위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는 이 믿음의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그러면서 이제 23절
중요한 말씀하십니다. 시작. 갑자기 우리 예수님께서 베드로 보고 사탄아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두 가지 일을 구분해서 말씀하셔요. 하나님의 일, 사람의 일 구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 사람의 일. 표적을 보여주시면서, 표적이 뭐예요? 21절 시작. 이때로부터, 처음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때로부터 시작. 아멘. 이게 표적이라고 하는 거죠.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것이 없다. 요나 표적의 내용이에요.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동안 무덤에 계시다가 부활할 것이다. 십자가와 부활, 이게 표적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십자가와 부활 위에 교회 세우겠다. 이게 너희들이 원하는 표적이다. 근데 너희들은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내가 왔는데 너희들은 모르잖아. 깨닫지 못하는구나. 그러면서 이제 이거 예수님 물어요. 제자들 보고, 사람들이 나를 누구로 하느냐? 너희들은 나를 누구로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우리 얼마나 잘했습니까? 그러니까 잘했다. 내가 교회 세울게. 뭔 말이에요? 복의 기관. 복의 기관이 표적이다. 여러분, 교회가 표적입니다. 이게요. 근데 지금 우리는요, 이 교회에 대해서 너무 몰라요. 교회가 표적이라는 거예요. 십자가 부활의 표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보여주겠다 그러면서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이제 24절 시작. 아멘. 이제 표적 가르쳐 주셨어요. 16장의 표적의 내용이 뭐라고요? 한마디로 말하면 십자가와 부활, 표적의 내용. 십자가와 부활을 우리에게 지속적으로 가르쳐주는 기관, 뭐? 교회. 이게 표적이라고 가르쳐 주셨어요. 그러고 난 뒤에 이제 제자들을 가르쳐 주시고 17장에 넘어와 가지고 17장 넘겨보셔요. 내가 얼른 끝낼 테니까 눈꺼풀이 막 내려가더라도요, 약간 올리셔요. 내가 얼른 끝낼 테니까 눈꺼풀이요 올라가시옵소서. 이렇게 하셔요. 17장에 보면 이제 변화산 사건이죠. 2절 시작. 아멘.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 중에 베드로하고 요한하고 야고보하고 세 명 데리고 변화산에 올라가셨는데, 변화산에 올라가니까 예수님이 신령한 모습으로 변화된 거예요. 그러니까 갑자기 베드로에다가 주여 여기 초막셋을 짓겠습니다. 안 내려가겠다는 거예요. 신령한 체험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안 내려가겠다는, 여기 살겠다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19절 20절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아멘. 참 아멘인데 참 유감스러워요. 왜? 제자들이 이제 이 세 제자가 변화산에 올라가 있었죠. 올라가서 내려왔는데 이제 15절 읽어보세요. 시작. 이제 귀신 들린 그 아이 엄마가 와가지고 아이 좀 고쳐달라고 한단 말이지. 지금 누구 보고 너 거꾸로 믿고 있다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제자들 보고. 안 내려간다 그러니까 말이죠. 신령한 체험하고, 아이고 뭐 전도고 뭐고 나 이거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 초막 셋 짓고 그냥 나도 여기서 변화되고 싶습니다 하고 안 내려올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너희 거꾸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게 뭐냐, 이제 그걸 깨닫게 해주는 게 귀신 들린 아이 엄마를 통해서 깨닫게 해주는데, 내려와 보니까 귀신 들린 아이 엄마가 와가지고 하소연을 합니다. 누구한테? 예수님께. 예수님, 내가 우리 아이가요 귀신이 들려가지고요 불에든 자꾸 넘어지고 거꾸로지는데 내가 너무 안타까워가지고 선생님의 제자단다고 좀 이 귀신 쫓아내주고 고쳐달라 그랬더니 못하대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불러 고쳐주시는 거예요. 고쳐주고 난 뒤에 하신 말씀이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라. 물어요. 이때 제자들이 조용히 예수께 나와. 부끄럽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쫓아냈는데 자기들을 못 쫓아낸 거예요. 그러니까 와가지고는 조용히 와가지고 예수님 왜 우리는 못했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 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다. 믿음 얘기하죠? 이제 하나님 나라 자녀를 양육시키는 그 방법인데, 믿음으로 믿음을 양육시켜라. 처음에는 마음을 길러라. 마음을 길러라. 한국어요. 마음을 길러라. 그러니까 우리가요 우리 자녀들을, 여러분 목원들을 기를 때 마음을 길러줘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나라 생활할 수 있습니다. 그 세상적인 거 뭐 아무 갖다 주고요 뭐 잘해줘봐야 되지도 않아요. 아멘. 마음을 하나님의 나라 마음으로, 듣고 깨닫는 마음으로 해줘야 된단 말이에요. 마음을 길러주는 게 그겁니다. 듣고 깨닫는 마음, 그걸 해줘야 된단 말이죠. 그걸 해줘야 된다. 그 다음에 이제 방법, 믿음을 키워줘야 돼. 믿음을 키워줘야 되는데, 신령한 거, 그걸 믿음인 줄 알고 있으면 안 된다 그래라 이거지. 그건 거꾸로다. 진짜 믿으면 산 옮긴다. 지금 그 작은 믿음 말고 큰 믿음 길러줘라. 그 여러분 자녀들에게 큰 믿음을 줘야 돼요. 큰 믿음. 그래서 우리는 왜 못 쫓아냈습니까? 그랬더니 너희들이 믿음이 없어서 그렇다. 겨자씨 하나를 만한 믿음이 있어도. 다시 어디로 돌아가는 거예요? 13장의 비유로 돌아가는 거죠. 겨자씨 비유. 잘한다.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설교는 13장에 7가지 천국의 비밀을 비유로 가르쳐 주시고, 그 다음에 14장, 15장, 16장, 17장을 통해서 그것을 적용하는 것을 무리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 제자들, 이렇게 해서 적용점을 설교하고 있는 게 이게 세 번째 사역이란 말이죠.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눈 떠도 돼요. 정리하니까. 다 됐어요. 다 왔어요. 우리가 세상은 기술을 가르치려고 하지만 우리는 마음을 가르쳐야 됩니다. 마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하나님의 마음이 생기고요, 사람 말을 많이 들으면 사람처럼 돼버립니다. 인간 세상의 마음이 돼버려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마음 길러줍시다. 우리 자녀들에게 뭘 길러주는가? 마음 길러주자는 거예요. 그 마음 길러주는 게 뭘 길러주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깨닫는 그 마음을 길러주라는 거죠.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교우들 예수님의 세 번째 설교를 통해서